오늘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21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세상 모든 일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와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은혜의 보좌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라 하면은 그렇게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은혜를 정말 알고 사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사실은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은혜를 모른다 하는 것은 내 속에 우선 기쁨이 없다는 거, 감사가 없다는 거, 이 평안이 없다는 거, 이런 걸 보면 바로 내 속에 은혜가 없다는 거죠. 이 은혜가 있으면 당연히 은혜를 느끼면 항상 기쁨이, 감사가, 평안이 이렇게 찬미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것이 없다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은혜가 없다든지 아니면 은혜를 아직 모른다든지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라 하겠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우리는 또 은혜를 얻고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이 은혜의 세계 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있는 이건 또 웬일일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를 지금 코로나 시대라고 하죠. 코로나가 유행한 지 지금 벌써 3년이 넘었죠. 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은 지금 마음껏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또 마음껏 돌아다닐 수도 없고 우리가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어쩌면 지금 감옥 같은 곳에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본래 이 사회적 동물이다. 또 이게 동물이라는 건 자꾸 움직이면서 사회적 동물이다 하는 것은 움직여야 살맛이 난다는 거고 사람들을 만나야 힘을 얻는다는 소리인데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러면은 이게 답답해서 울적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집안에 갇혀 있고 어떤 테두리에 갇혀 있고 마음이 갇혀 있고 그래서 누구나 다 울적한 블루 코리아나라고 할 만큼 울적증에 시달린다고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몸을 가둬둘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옥죄어 가지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어떤 감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도 시들하고 또 이 몸도 피곤하고 시들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가, 근데 이런 코로나 시대가 온 것도 누구 때문인가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이죠. 누군지 모르지만 본래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이 사람 사이에는 없었죠. 인간 사는 사회에 없었는데 뭔가 박쥐라든지 뭐 어떤 짐승의색이 있었던 것을 누군가 한 사람이 그걸 옮겨온 거죠. 맨 처음 한 사람이 이 박쥐한테 옮겼던지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온 인류한테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뭐 시작은 맨 처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시작, 맨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첫 시작이 무엇인가?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세상에 병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병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온 세상이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됐다. 이렇게 죄가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는 이런 세상을 뒤집어서 어떻게 새로운 생명과 은혜의 세상을 일으키신 분이 오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우리 기독교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의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엇이든지 이렇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처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 질서가 파괴된 것을 또 한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 질서 회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그런 창조 질서에 동참해서 우리도 한번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바로 동광원의 이연필 선생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광과 기유론을 창설하신 분이 이연필 선생님인데 바로 이연필 선생님 한 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죠. 이연필 선생님 말씀 한마디를 읽고 가겠습니다. 자, 주님이 제 안에 살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살아 있나이다. 주께로 가는 것이 저의 목적이었고 주와 같이 되는 것이 제 희망이요 즐거움이옵나이다. 또 인내하는 일, 그것도 복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해주시는 일이므로 위로도 기적입니다. 기쁨도 그렇습니다. 환난 속에서 기뻐하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것은 일체가 은혜입니다. 우리 이연필 선생님이야말로 은혜 가운데서 사셨던 분이죠. 우리 백성들이 우리 나라의 은혜, 우리 천지 만물의 은혜, 일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세계를 보여주신 분이 이연필 선생님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아닌 것이 없죠. 그 예수님만, 그런 은혜를 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했던 그런 이연필 선생님은 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한한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은혜라 하면 은혜가 뭐냐 그랬을 때 은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면 다 선물인가? 예, 값없이 가치 있는 것을 줘야죠. 좋은 것을 줘야 선물이죠. 값없이 준다는 말은 값없이 무한한 가치가 있는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은혜라 합니다. 값없이 그런 값없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대가를 한다든지 내 어떤 자격이 있다든지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든지 어떤 내가 어떤 기회를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어떤 연구 없이 값없이 그렇게 받는 그런 좋은 선물인데 좋은 값 있는 가치 있는 좋은 건데 그 가치 있는 것을 누가 주느냐? 선한 사람이 줘야 된다. 선한 분이 주는 좋은 뜻으로 값없이 주는 그런 귀한 선물을 우리는 받을 때 우리가 은혜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죠. 선한 분이 주셔야 되겠고, 정말 나를 사랑해서 주셔야 되겠고, 주신 물건이 주시는 내가 받는 것이 정말 나에게 한없이 가치 있는 것이어야 되겠죠. 이런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 하겠습니다. 그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그 선물에 기여를 해서 받는 거다. 그러면 내 공로와 무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건 선물이라고 안 되죠. 그 공로와 무관하게 아무 공로 없어도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어도 선하신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로 좋은 것을 주셨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권 당첨을 꿈꾸죠. 누군가가 복권에 당첨됐다 합시다. 그래서 큰 돈을 받게 됐다면 그건 정말 은혜인가요? 그 진정한 은혜라고 하기 어렵죠. 어떻게? 물론 그 일체가 은혜이다. 믿음 안에서 받는다면 그것도 은혜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복이 많아서 받았다. 그러면 그거 은혜 아니죠. 내가 당첨될 복권을 내가 잘 사서 당첨됐다. 은혜가 아니죠. 또 하나 이 나라에서 주는 거니까 그건 뭐 선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돈이 정말 선한 거냐 했을 때는 또 그것도 의문의 여지가 있죠. 많은 돈이 정말 좋은 것인가? 좋은 선물인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또 은혜라고 하기도 어렵죠. 이처럼 복권에 당첨됐다 해도 그것이 은혜라 하기 어려운 거죠. 또 누군가가 정말 선하신 분이 호의로 좋은 것을 우리가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는 것을 은혜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불의한 부자가 갑자기 큰 선물, 고급 자동차라든지 이런 걸 선물했다. 뇌물이죠. 당연히 뇌물은 선물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죠. 세상에서 우리 세상의 법도 일정 금액 이상의 어떤 선물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일정 금액 이상의 어떤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 깨끗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끗한 것이라 해야 되는데 좋은 것이라 해야 되는데 물건이 어떻게 깨끗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마음의 표시로 조금 이 선물은 이렇게 통용을 하지만 뭐 3만 원인가 5만 원 이상 뭐 어떤 하게 되면 뇌물로 우리가 금지하고 있죠. 그런데 물질 가운데 또 물질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한 거냐? 하나님 안에서는 물질이건 영이건 구별이 없죠. 모든 것이 다 선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물질 가운데 우리 날마다 지금 이 순간 또 마시고 있는 공기, 숨 쉬는 거, 공기야말로 물질이지만 한없이 선한 것이죠. 또 우리가 햇빛이라고 하는 거, 이거 햇빛을 받는 거, 햇빛 없으면 공기가 없으면 이건 뭐 우리가 하루도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공기라든지 햇빛이라든지 또 사실은 땅에서 솟는 하늘에서 주시는 물이라든지 그보다도 이 땅이라든지 이 땅 하게 되면 전부 우리는 개인 소유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땅이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내 땅 가르고 있지만 사실은 산이니 땅이니 이 전체가 다 모두가 다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것이죠. 또 해, 달, 별
하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 하늘이 공간이라고 하는 거, 땅과 하늘이라는 이 공간이 없으면 우리가 자유를 느낄 수가 없죠.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또 하나님이 주신 한없이 선한 것이죠. 우리가 몸이 나쁘다 하는 것은 몸에 어떤 집착을 하고 몸이 어떤 우리의 욕심과 집착을 몸에 달라붙어서 그랬을 때 우리가 욕을 악하다고 하는 거지, 이 육신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선하고 우리 영을 모시고 있는 우리 몸은 한없이 선하게 되는 거고,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우리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면 악한 마음이 되고, 악한 마음을 담고 있는 그 몸은 악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건 본래가 선한 건데, 그것이 그만 우리의 악한 인간의 욕심에 물이 들어가지고 이게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되고 그러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없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물의 은혜로 알지 못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그러면 우리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다, 죄에 물들어서 그렇다 그런 거죠. 죄에 물들고 죄에 물들어서 뭔가 우리 마음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완악하게 됐다. 그래서 이 감사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찬양할 줄도 모르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셔. 교만하고 완악하고 악한 마음, 아주 굳어지고 악하고 교만한 그런 마음을 탁 깨뜨리시고 없애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지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마음을, 그걸 깨달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완악하던 그 마음도 깨지고 만다. 우리 마음이 깨지고, 그래서 그 깨진 마음으로 은혜의 빛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그게 바로 무엇보다도 큰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살면 크리스찬이 되는 거고, 그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즉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됐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같은 말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당신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무엇보다 큰 은혜라 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이 또 누군가? 그러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또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게 말씀해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마음에 이런 성령님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이거 바로 은혜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천지 만물의 자연을 통해서 확연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온 천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다 드러나 있고, 다시 말해서 이 사회를 주신 것, 문화를 주신 것, 나라를 주신 것, 그것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은혜의 특징을 우리가 5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은혜는 항상 믿음과 함께 있습니다. 믿음이 끊어지면 은혜도 끊어집니다. 은혜가 끊어지면 찬양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째 은혜의 목적은 우리 참여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도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셋째는 은혜의 특징의 셋째는 소망과 늘 함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장차 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소망이죠. 그리고 넷째는 은혜는 겸손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서 전서 5장 5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은혜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은혜는 계속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고 또 장차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할 것이니라.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자라는 만큼 우리 은혜도 자라는 것입니다. 이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한 사람의 범죄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와 평강을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기 기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얻는 은혜를 찾아보았습니다. 천지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은혜의 특징을 우리는 5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기쁨의 믿음이 충만하시길 빌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